충분하다, 충분하다. 골로새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였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분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충만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 말도 길어졌고 또 내용도 그 시리즈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4장의 후반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립 6주년을 맞는 귀한 날입니다. 그 언제 푸른교회를 함께 동참하셨던지 간에 그 시간마다 오셔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또 함께 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축하해 주시려고 미국에서 손님들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국제적인 교회로 되어가나 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얼마나 멋진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전에도 설교 중에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연애 시절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아내랑 같이 가다가 지갑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그걸 떨어뜨리고 뒷주머니에 있다 보니 아마 이게 떨어져서 두어 있던 것 같은데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 아내가 연애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려고 그를 이제 영등포역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만났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관계 개발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남자 둘이 만났으니 뭐 할 얘기가 군대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군대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제 그걸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해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군인데요. 언제 입대하셨어요? 98년에 입대했습니다. 저도 98년인데 몇 월에 입대했어요? 했더니 9월에 입대했습니다. 저도 9월인데 알고 보니까 군대 동기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를 약간 어렴풋하게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그 반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앞에서 누가 있었는데 그분이셨나 봅니다 하고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쭉 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긴 하나 봅니다. 신앙은 안 가진 친구인데 대학교 때 그렇게 자기를 잘해주던, 교회 가자고 늘 자기를 잘해주던 그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군대 갔더니 자대에서 또 자기를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선임이 한 명 있었답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고 이제 취업 때문에 진주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만났는데 군대 동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게 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근데 이제 마음에 아직 여유가 없어서 취업을 앞두고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주로 내려갔는데 아마 그곳에서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겠죠. 우린 그 역할만 하면 되는구나. 내게 허락된 사람, 내게 허락된 시간, 딱 그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희에게 맡길 사람이 있다. 너희에게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6년 동안 이어오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맨 마지막인데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해요.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 또 평안을 빌어주고 또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을 환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그렇게 보면 연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 먼저는 하나님과 골로새 교인들을 연결 싶어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긴 내용을 이어간 거죠.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 사도가 천거한 그런 사역자들을 연결시켜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되게 사랑이 많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 맞아주십시오.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싶어 했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또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을 연결시켜주고 싶었던 것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니 오늘 설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필요한 본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설립주의를 맞아서 제가 절대 고르지 않을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참 제 안에는 신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감사하고 감격할 때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리고 교인들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질 때
바울은 가장 보람이 있었고 가장 의미가 있었겠지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예스할 때, 아멘 하면서 한 주간 그 삶을 살아내 보려고 화답할 때, 그때가 제가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의 이끌미로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때입니다. 제가 있는 이유, 저희 부부가 푸른교회를 함께 세우고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잘 연결시켜 주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잘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심인 열방, 다른 이들을 잘 연결하고 도우라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끼리 잘 연결되도록 계속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과 잘 지내시고 여러분들끼리도 잘 지내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아셨죠? 네. 좀 힘차게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잘 지내주시고 여러분끼리도 잘 지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살펴보지요.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두 절씩 설교 노트를 보면서 윤독합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 압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지요. 근데 가장 먼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7절부터 보면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골로새서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에베소서도 이때 가지고 갔을 거고 빌레몬서도 가지고 갔을 거고 또 이 안에 나오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같이 인근에 있는 교회인데 아마 그러면 히에라볼리에 보내는 편지도 분명히 가지고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 여행을 다닌다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거고 긴 시간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그런 것을 다 챙겨서 가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시대에도 우편 제도가 있긴 했는데 그 제도는 주로 정부, 군사, 군대를 위해서 존재하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인들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런 우편 제도는 전무했습니다. 그냥 인편으로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도 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종이가 없고 양피지, 소나 양이나 새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것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길어지면 부피도 커지고 무거워지고, 그리고 그건 종이와 다르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글씨를 쓰는, 그리고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단어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면 의미를 이렇게 바꾸는 표현을 쓰면서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쓰는 그런 전문 필경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편지를 쓴다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이겠죠. 그리고 보낼 때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우편부가 없으니 가져가는 사람을 정해야 될 텐데 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처럼 그냥 배달꾼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왜냐하면 편지를 가져가면서 돈이나 여러 가지 물건도 가져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하고 그 사람도 오랜 기간 여행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고 나서 편지만 전해주고 오는 게 아니라 편지에 담지 못한 그런 말들, 그런 문의사항들도 서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중요한 걸 맡길 수 있고 또 편지에 다 담지 않은 이야기를 내 심정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가는 동안 강도의 위험이나 많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지켜주면서 갈 수 있는 서너 명을 한 팀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그런 은혜와 감사의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가져온 사람들, 그들은 편지를 쓴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이 곧 편지는 가져가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편지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편지가 되는 거겠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셨고 하나님의 소망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보다 우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살피지는 못하고 두 사람,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두 사람만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두기고가 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란 걸 그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죠. 바울 사도가 중요한 일이나 선택을 할 때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 바로 두기고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리고로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 논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또 물조차도 희박하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곳,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들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아시아 교회들, 마케도니아 교회 여기에 후원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교회, 우리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기근으로 예루살렘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더 어려움 가운데 있다. 우리가 돕자. 도움의 손길을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후원을 요청하고 헌금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혼자 가지 않고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마케도니아 교회를 대표하는 7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바울 사도가 꽤 정직하고 또 그 투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때 아시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얼마나 신망이 높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디도서를 살필 때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 편지를 가져간 사람도 누굴까요?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쓴 편지.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이젠 알겠죠? 두기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갈등을 조정해주고 중요한 편지를 전달할 때마다 바울 사도 곁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의 편지, 서신서 그런 걸 생각할 때 두기고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선배도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바울 사도 우리에게 참 귀한 분입니다. 참 소중하고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만큼이나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도 하나님께서는 너 참 귀하다, 너 참 소중하다, 너 정말 없으면 안 돼, 너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진짜 귀하고, 왜냐하면 바울이니까. 두기고 그래도 너는 좀 귀한 축에 속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바울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두기고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또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귀한 일, 더 귀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더 충성하는 사람, 더 신실한 사람만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충성하는 사람, 이전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열망해야 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세상의 눈으로 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에게 큰 목사 하시라고, 큰 목사 되실 거라고, 큰 목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그릇도 안 되지만 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실한 게 제 목적이고, 여기서 충성하는 게 그게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데 가서 더 큰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영광이 있는 자리에 가면 달라질까요? 거기서도 우리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경우 교회에만 살면서 기도와 말씀 준비와 목양에 힘쓰는 목사님 정말 필요합니다. 찾아가면 늘 그곳에 계신 목사님, 언제든지 자신의 시간을 뚝 떼서 기꺼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목사님, 기도회를 만들고 예배를 만들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기도의 마음이 들거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목사님, 대부분은 그런 목사님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앙의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 전통 속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계신 것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우리가 다 그런 전통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많은 수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곳까지 갈 건데 그 전에 버티고 견디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또 목회는 조금 못하고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가장 처음 교회, 가장 첫 교회, 뭐죠? 우리의 가정. 그 가정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생계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책을 쓰고 감동적인 설교를 준비해서 목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목사님들 너무나 필요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목사도 한 가정이 가장이고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기에 그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 사도나 두기고나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기고에 맡긴 일 한번 살펴볼까요?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우들을 좀 안심시켜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감 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까 봐. 그래서 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공적인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편지, 예배 중에 회람되는 그런 공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수식어를 3개나 붙인 사람, 성경 안에서는 두기고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두기고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신뢰의 사람, 고마운 사람,
애정이 잔뜩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가득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두기고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이 있겠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이겠구나. 이렇게 바울과 두기고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9절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예, 그는 여러분의 동향입니다. 여러분과 고향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죠. 빌레몬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살폈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2년 후에 다시 해도 되겠네요. 짧게 그걸 다시 살피면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을 머물러요. 그때 골로새에 살다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신앙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와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향인 그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 혹은 피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빌레몬 역시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로마에 가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바울 옆에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점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잖아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다시 보내달라. 나에겐 굉장히 요긴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지만 나한테는 이 오네시모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빌레몬 당신과 오네시모가 회복되는 일이다.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는 일이다. 그리고 당신이 평안을 누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많은 경우 복음을 위한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복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위한 불쏘시개 정도, 짝대기 정도. 그런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방향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저 복음의 도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는 것,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헌신보다 향유가 먼저다. 계속 우리가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복음, 나를 위한 복음인데 어느 순간 누림은 없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해방은 없고 그것의 어떤 매개체로서의 역할만. 그러니 잘해야 되는데 요즘 못하고 있는데 정죄의식과 죄책감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그렇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어 달라고. 내게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요긴한 사람이지만 빌레몬 당신의 용서와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 은혜, 자비, 긍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는 것, 그게 용서가 아니죠. 그러기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의 베풀미 일어나고 자비와 긍휼의 여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많이 이루어도 집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엉망이고 망가져 있다면 어떻게 좋은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규모도 아닙니다. 재정도 아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어떤 연결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빌레몬서는 사적인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공적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고 이제 공적으로 골로새 교회도 당신들도 오네시모를 받아주셨으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쓰는 게 골로새서의 또 숨겨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 사도가 사람을 보냈대, 편지를 들려준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신대, 그 마음을 얼마나 기대하고 떨면서 받겠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도망친 노예, 도망친 형제, 피해를 주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그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도망가 버린 형제가 가지고 오는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교회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복음을 믿고 있다, 복음에 감사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실물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용서해 본 경험이 없다면, 정말 맞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려고 정말 애쓴 경험이 없다면, 정말 이해해 보려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줘 보려고 애가 탄 경험이 없다면, 대가 없이 내 것을 다 내어주어서 누군가를 살려낸 경험이 없다면 우린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실망할 때 실망하고, 서운할 때 서운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세상의 것 욕망할 때 똑같이 욕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익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해로운 사람이었는데,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구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나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도 공동체가 받아주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면서 나는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저 목사, 꼴 보기 싫은 저 지도자, 참 마음에 안 들고 탐탁치 않은 저 교회, 나는 하나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입맛에 맞는 곳,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하나라도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산다면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 입맛에 맞춰라, 나한테 다 맞춰라, 그렇게 사는 거죠.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또다시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을 도와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산다면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계심, 그런 두려움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찮은 소식, 가십거리만도 못한 그런 소식이 돼버린 걸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복음이야,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렇게 말해서 아닐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런 경험은 없어요. 해방과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늘 억눌려 있고, 늘 매어 있고, 늘 종살이하고, 주눅 들어 있고, 종노릇하고,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복음이래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하나님, 구원, 천국 이런 것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다.
제가 제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목회할 수 있을까요? 개척교회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은 이제까지 그런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나는 이런 기질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커져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나라는 사람에 집중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주십시오. 그것이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설립 6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의 지향, 우리의 방향 잡아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정도 교회 안팎에서 목사님 늘 똑같으세요.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한 서너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웬 갑자기 뜬금없이 변하지 말라고 똑같다고 그런 말을 할까? 내가 이제 곧 유명해지고 커갈 걸 이분들이 예상하는 건가? 아멘 안 하시고 근데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복음을 주셨으니까,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푸른이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드라마의 짤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 예. 우리는 성경만 보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니까 손든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죠? 근데 그 짤을 봤는데요. 와, 드라마가 아니라 설교였어요. 설교. 여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냈고 친구들이 낸 기도 제목을 걸어놨겠죠. 내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성적, 학우, 관계, 더 커지면 취업, 입시 그런 거겠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걸 기도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대요.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고작 그런 정도라고? 아니, 내가 존재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왜 존재하게 됐지?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 이전 정도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었다고 해요. 우리 보면 좋겠는데 프로젝트다 보니까 연해서 화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소리와 밑에 자막에 글씨는 보일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그 부분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드라마가 아니라 설교 같지 않으세요? 제가 하는 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분은 크리스천일 것 같다, 기독교인일 것 같다. 근데 신실하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입니다. 박혜영 작가라고. 이제 매료됐습니다. 이분이 또 어떤 드라마를 썼을까 보니까 또 오해영, 나의 아저씨, 이런 거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망가졌던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 그걸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담아두셨구나. 그래서 되게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희곡집을, 그 극본집을 주문했습니다. 다 읽어보려고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정실실 작가처럼 한번 모셔보려고 해요. 작가님하고 하고 저하고 하는 말이 다르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는데 작가님은 왜 나는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불러서 한번 이분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 좀 우리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 해소, 민원 해소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민원 하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전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거. 왜냐하면 우리 삶의 민원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순천 형제하고 1대1을 하는데 이거 허락을 받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희 자매가 복직 후에 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희 자매가 성경을 읽는데 그 읽는 모습이 살려고 읽는 것 같대요. 맞아요? 살려고 읽는 것 같아요. 그저 해결을 주시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걸 살아낼 거야, 이겨낼 거야, 견뎌낼 거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네? 저는 글씨 컴플렉스가 되게 심합니다. 제 글씨에 가야 될 그 은혜가 얼굴 쪽으로 많이 와서 글씨 컴플렉스가 좀 커요. 그래서 글씨를 잘 안 써요. 타이핑을 좋아하고 한 30년 타이핑하다 보니까 생각의 속도하고 손가락의 속도가 어느 정도 같아져서 타이핑할 때 생각도 더 유연해지고 더 깊어져서 글씨를 이제는 안 씁니다. 꼭 써야 될 때 말고는. 그런데 요즘 말씀드렸죠? 글씨를 써요. 내가 쓰면서도 보기 싫고 만족하지 못하는데 글씨를 써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필사 노트를 놓고 옆에다가 써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길을 잃을 것 같아서. 혹시 위선자가 될까 봐. 그래서 차에서 펴서 정해진 분량 다 쓰지 못하지만 한두 줄이라도 당당하고 싶어서 써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서로 연결되어가는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연결되어가는 푸른이가 되어 주십시오. 두기고처럼 언제든 어디든 주님께서 보낼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푸른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네시모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는 산 교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가장 앞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혹은 뒤에서 함께 그렇게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 또 허락되는 한 해 한 해 우리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